유혈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이 든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요,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고급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것보다 엄청난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며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통과 원망의 시간을 지나 일상이 기적임을 체험한 줄리박님을 통해 소망의 시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박입니다. 저는 애나햄 한 장로교회 권사로 있고요. 또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치매 강사로 있고요. 또 교육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불행하게도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산다고 시골로 전라도로 내려갔어요. 정말 엄마가 저를 공주 마마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걸레도 한번 안 빨아볼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새엄마하고 사는데 아버지한테 보내졌어요. 새엄마가 정말 좀 너무 티피컬한 진짜 새엄마 스타일이었어요. 아버지 앞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뒤에서는 막 야단치고 구박하고 뭐 걸레 빨아라 설거지해라 구박을 받으며 살면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요. 저희가 6남매였거든요.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게 1974년도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대한뉴스하고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촬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20년을 넘게 일을 하신 덕분에 온 8명이 다 영주권을 받고 아무도 없는 미국 LA를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든 정말 사춘기를 저는 보냈습니다. 왜냐? 한국에서 74년도에 올 당시는 저희가 이렇게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에다가 단발머리. 미국을 오니까 이 짧은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높은 굽을 신고 또 학생들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또 화장을 하고 복도에서 막 남녀 공학이니까 같이 어울려 다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막 남학생들하고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고 정말 그 문화적인 쇼크는 말도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엄격하고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코리안 클럽에서 댄스 파티가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댄스 파티를 갔어요. 신나게 놀고 집에를 왔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 집에 전화를 해서 내가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냥 구두발로 정경이를 찼습니다. 무릎을. 또 우리 새엄마는 바느질 공장을 다녔어요. 막 옷 만드는 거 바느질 일을 하고 집에 호목을 갖고 와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이제 거짓 제가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데 그런 거 하려니까 니는 그런 것도 못하나? 이러면서 엄청 구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에 또 개입을 하셔서 너는 기집애가 그런 것도 못해서 왜 집안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냐 하면 이제 저는 또 티네이저니까 왜 내가 꼭 이런 걸 다 해야 되냐 내가 그렇게 못한 게 뭐가 있냐 나는 못된 게 없는데 너무 못됐다고 구박을 하니까 그래 나 못돼 보자. 진짜 못된 게 뭔지 내가 보여주마. 제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데 못됐다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나가겠다고 그때도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곤충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 머리에 대셨어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고 지금도 이렇게 잊지 못하는 쇼크인데 아버지하고 대들면서 차라리 나를 쏴라. 지금 써버리면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울며 불며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말려가지고 이제 곤충 사건은 그걸로 끝나고 제가 독립을 해서 밖에서 따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그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동생들을 덜 본다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거를 굉장히 느꼈고요. 또 제가 너무너무 나중에 대드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새엄마하고 아버지가 손을 들었어요, 저한테. 저거는 건드리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쟤는 이길 수가 없다. 쟤는 내버려 두자. 제 별명이요. 솔직히 지금 고백하지만 제 성격이 개성이었습니다. 개 같은 성질. 모든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쟤는 건들면 정말 개 같은 성질이 된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성을 계속 밀고 나갔고요. 직장을 팔타임으로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을 풀타임으로 구했고 이제 어카운팅 회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의 둘째 누님이 굉장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누님 부부가 교회를 오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또 신우가 오래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죠. 실은 저도 그렇게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니라니까 다녔나 보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아주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순복음 교회를 저를 인도를 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를 불렀다면 울고 또 울고 정말 한 달을 다녔는데 너무너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나 교회 안 갈래. 내가 너무 울어서 나는 교회를 갈 수도 없고 내가 창피해. 그리고 진짜 대학교 때 그래서 교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갔다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 때문에 또 시댁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은 그러니까 저의 이 한 성깔에 비해서 너무너무 호인,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살 만한 호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2살 반 때 저희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다 원망의 대상이었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떡하라고? 그냥 진짜 나는 어떡하라고? 슬픔을 이렇게 많이 느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닫아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덮고 아들하고 살아야겠다. 그냥 오직 그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좀 느꼈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주시나? 그때 제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그런 삶을 주시는 하나님도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또 시댁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가지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아라. 지금도 감사한 게 저희 둘째 동서, 형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정말 눈물이 다 올라가네. 그분의 그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혼자 아들 데리고 살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서 살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살다가 아파트 얻어서 아들하고 독립을 해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아들하고 어디를 가면 너 참 귀엽구나. 근데 아빠는 어디 있어? 우리 아빠 죽었어. 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에 아빠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또 그 동정 어린 눈총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동정을 받아야 되나? 너무 싫어가지고 아들한테 거짓말을 시켰어요. 아빠 한국 갔어 하라고. 그리고 저도 뭐 하냐 그러면 우리 남편은 한국에서 비즈니스 해요. 또 그런 생활을 몇 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한 6살쯤인가 제가 저혈압으로 자꾸 쓰러졌어요. 조금만 신경을 썼다 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숨 못 쉬고 어머머 나 왜 이래 하면서 탁 쓰러지는 거 있죠. 이머전시로 가서 이제 산소 호흡기를 하고 숨을 쉬는데
정말 그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저 어린 아들을 두고 저까지 죽으면 쟤는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어디서든지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평생에 처음으로. 그랬더니 정말 기적같이 제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저혈당, 저혈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몸의 건강을 되찾으면서 한글학교에서도 봉사도 하고 안내도 보고 재정부도 하고 아무튼 하루 종일 교회를 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낼 정도로 열심히 봉사에 정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좀 크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을 시키냐?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한국 갔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또 뜨끔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들한테 거짓말을 시키게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밝혔어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여자가 혼자 산다면 벌써 태도가 틀려져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어떨 때는 소문이 남편들 조심해. 줄리가 저렇게 살랑살랑 애교 부리고 다녀.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그 슬픔도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밝혔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당당하게 살자 하고 살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꼭 아들하고 먹고 살기 편할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너무 넘치게도 안 주고 그렇지만 남한테 꾸러 가게끔은 안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회복하고 언제라고 딱 말은 못하지만 교회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기쁨이 오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어느 이렇게 모멘트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 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때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제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할 정도니 정말 하나님께서 남이 봐도 나의 기도를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구나 하는 그거를 느꼈어요.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신실하게 했는데 교회에 분란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친했던 분들이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비 50불씩을 내서 만나자. 이제 돈이 모였어요. 3,000불이 넘게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뭐 하지? 했는데 우물을 판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야, 우리가 이거를 해보자. 아프리카에서 우물 팠다는 그 저희의 이름으로, 저희 멤버들 이름으로 한 사진이 왔어요. 근데 그 처음에 우물 파서 이분들이 막 물 마시는 거 그걸 보고 저희가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저희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돈을 열심히 모아서 우물을 덮하자 해서 1년에 하나씩을 팠어요. 그래서 2020년 2월에 10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소망소사였다가 2015년 또 치매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저는 치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는 치매 환자가 3분이 계셨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인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펑펑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너무너무 그분들을 보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가 있을 곳이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봉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3달은 갈 때마다 울었어요. 가슴이 아파서. 내가 저 자리에 있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 생각, 저분들이 내 부모가 될 수 있고 내 형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그 소망소사한테 치매 사역에 깊이 관련을 하게 됐고요.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만들어서 제가 또 유튜브도 하고요. 그렇게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렇게 필요한 곳에 꼭 교회만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소망소사이어티 같은 곳에서 치매 사역에 저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봉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이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 느끼는 게요,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통사고 없이 해주시는 거, 그것도 기적이고, 또 매일 이렇게 일어나서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적이에요. 또 제 아들이 잘 자라서 별일 없이 직장을 잘 다니고 건강하다는 거, 그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정말 제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제 맘대로 살고 그랬던 저한테 이런 기적을 주십니까? 하루하루 진짜 하루하루 지켜주신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감사입니다. 더 삶의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